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우연히 독수리 새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 닭장에 키웠습니다. 다른 닭들과 함께 키웠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 얼마나 쑥쑥 잘 자라는지.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은 전혀 독수리 같지 않고 다른 닭장 안에 있는 닭들과 똑같이 언제나 땅만 바라보고 언제나 땅에서 어떤 먹이를 주워 먹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친구가 우연히 방문했다가 이 광경을 봅니다. 분명히 독수리인데 전혀 독수리의 같지가 않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그 독수리를 가지고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은 확 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넓은 들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독수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더니 이 독수리는 갑자기 창공을 향하여 솟구칩니다.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닭장에 있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땅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먹이를 어떻게 하면 더 주워 먹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힘이 없는 나라를 침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월 들어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도 어린아이 신자인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세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불신자, 자연인을 얘기를 하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성령님은 계시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결국 고린도 교회 분쟁은 육신에 속한 사람,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울부짖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다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복이 심한 것인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공감을 했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최고의 시도, 최고의 찬송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인가? 아니면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이 다윗의 진짜 모습인가? 왜 이다지도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복이 심한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떠나가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과 시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지만 성령이 떠나간 다음에 본능이 남습니다. 그의 본능은 간음하는 본능이었습니다. 살인하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순복하지 아니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물은 도랑물처럼 흐를 것이요 접시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복할 때에 저 저수지의 충분한 물처럼, 그리고 힘있게 흐르는 강물처럼 내 뱃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교회 섬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날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이 물은 힘을 얻을 거예요. 이 힘이 교회로부터,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 사회로 갈 때 이 사회의 치유는 정치가 바뀐다고, 경제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은 수없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성령이 흐를 때, 성전으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2월달 마지막 설교의 제목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는 것이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저들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이끌어 낸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셔서 저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이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야 하기에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마스크 뒤에 있는 나의 모습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마스크 뒤에 우리의 모습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못 지키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율법의 잣대를 들여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인간의 문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해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2절에 우리의 편지라 뭇사람은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감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은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면 율법은 거룩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죄책감 속에, 좌절감 속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율법 조문으로 살아가면은 죽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닭장에서 독수리가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먹이만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닭 행세를 하는 독수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창공을, 믿음의 창공을 향하여서 마음껏 힘있게 솟구쳐 올라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성경인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나를 읽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여주는 편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살지를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 속에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어지고 현재의 능력이 되고 현재의 용서가 되어지고 현재의 죄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사건,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지만은 과거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지식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십자가는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아빠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separate 됐습니다. 분리가 되었어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와 저주,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이들이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도 얼마만큼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묵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가끔씩 이런 얘기도 나누죠. 제가 언젠가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하고 계산서 달라고 하니까 어떤 뒤에 분이 이미 지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갈 때 그냥 나가도 됩니까? 아니면 다시 지불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 이미 누군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죠.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슬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진노를 친히 맡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연결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가시멜류관 쓰셨나? 내 머리로 지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대신 가시멜류관 쓰시고, 예수님이 손에 왜 못이 박히셨나? 내 손으로 지은 죄 씻기 위하여 손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 발에 왜 못 박히셨나? 내 발로 갈 곳 못 갈 곳 함부로 갔던 내 죄를, 발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 발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 몸에 왜 채찍 맞으셨나? 창에 찔리셨나?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채찍도 여러 갈래의 가죽으로 해서 그 끝에 뼈 조각이라든지 쇠붙이를 다는 거예요. 그 때리면은 살갗이 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그렇게 흘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것이죠. 내 몸으로 지은 죄,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누가 대신 지불해 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시멜르관을 생각하고 못 박힌 손발을 생각하고 채찍과 창에 찔리고 맞으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5살 때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가다가 계단에 부딪혀서 이빨 완전히 나가고 다 찢어지고, 정신없이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막 움직이니까 마취 주사를 놓고 꼬매야 될 텐데 이 아이가 움직이니까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묘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들을 묶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들것에다가 묶어달라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멀쩡한 아이를 벨트로 묶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묶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묶었어요. 이 아이는 계속, 머리는 안 묶여 있으니까 계속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붙잡아줘야 마치 주사를 놨죠. 그래서 머리를 붙잡아 달라고 합니다. 5살 아들 보다가는 그래도 아빠가 힘이 셀 것 아니겠어요. 꽉 눌렸습니다. 못 움직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이는데 5살도 힘이 있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하니까. 그래도 아빠 힘이 더 세니까 꽉 눌렸어요. 아이가 막 울다가 또 꿀을 꽂히고 눈을 뻑 뜨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섬찟한 느낌이 들어요. 아이가 아빠 why? 이상한 거예요. 자기를 묶지 않나, 주사기를 가지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의사를 도와서 자기를 누르고 있지는 않나. 이 아이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why? 바로 그 순간이 저에게는 오버랩되는 영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아이가 눈을 딱 뜨면서 저에게 아빠 와이라고 얘기하다가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그 아이도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아들을 묶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이의 머리까지 붙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침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얼마든지 이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누가 대신 지불해 주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고, 자식을 키우면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또 순간순간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곳에서도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꿈을 꾸다가 아주 무서운 꿈을 꾸거나 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면 오늘 또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에 죽음과 같은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메시지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고 적용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 보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교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자가 머리로 설교를 준비하면은 청중들에게는 머리에 전달이 되어지고, 가슴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가슴에 전달되어지고, 무릎으로 준비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무릎에 전달된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어진다면 힘이 없습니다.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내 가슴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전달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준비해서 무릎으로 전달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나 혹은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지식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로마서 7장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하라고 하시는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설교가 지혜의 말로 하면은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율법 아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선의 마스크를 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책감 속에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지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주의 교회 섬기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메소드는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티베이션이에요. 어떤 동기로 할 것인가.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 언약은 돌판에 썼죠. 십계명은 돌판에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판에, 우리의 heart, 우리의 가슴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동기유발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그 감동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는 어머니가 일 좀 하라고 그러면 일 안 해. 청소하라, 청소 안 하고, 설거지하라,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하라 그러면 빨래도 하지 안 하고. 나 지금 방금 매니큐어 칠했는데 설거지하면 이 매니큐어 벗겨진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청소 좀 하라고 그러면 지금 머리를 조금 가까스로 이 폼을 쫙 잡았는데 땀 흘리고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딱 같은데 또 닦고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결혼할 피앙세가 오는 날이에요. 꼬라손 하트. 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면 죽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죠. 귀신 들린 여종은 그것으로 점을 치는 일을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못 칩니다. 그 주인은 이것이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니까 고소를 하는데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손해봐서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꼭 이런 사람들 엉뚱한 대답을 명분을 삼는 것이
우리가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퍼뜨려서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 그러니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이제 수갑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자, 이 간수장은 오늘의 얘기하면 교도소장. 로마 시대 때는 이 간수장은 어떤 사람을 시키는가 하면은 로마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역 장군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들에게 내리는 이 그러한 상이 교도소장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 간수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굉장히 무자비한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본 사람,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본 사람은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때려서 감옥에 넣었으니 아마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런 사람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행간을 읽어보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살인한 사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려본 사람, 잔인한 사람, 아주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슴에 쓴 것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지, 아무리 감옥 속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또 믿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이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못 지킨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거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회가 오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생각부터 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 사람은 목적이 살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도망가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는 무언가 다른 어떤 분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때 거기에서 엎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질 때, 그때에 나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 율법의 조문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의 조문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못 지켜요. 그러니 위선의 마스크를 쓰고 죄책감 속에 살고 좌절감 속에 살고, 그러면서도 남을 정죄하면서 살고, 이거는 죽이는 일이에요. 교회가 율법의 조문으로 살면은 교회는 죽어요. 목장이 율법의 조문으로 가면은 목장 죽어요. 우리 교회 사역부서가 율법의 조문으로 가면은 우리 교회 사역부서가 죽고 교회 학교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으로 motivation, 우리의 동기는 heart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구석구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이웃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슴에 주님 주신 사랑을 안고 주를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리는 일을 해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